오늘은 전도서 9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은 수많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철학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신학까지 가야 합니다.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철학은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위로해주고 정말로 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줘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이별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나를 떠나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평생 부모가 묻고 가는 아픔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죽음?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같이 슬퍼해주고 애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죽음은요, 평생 마음에 품고 가는 모습이에요. 배우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가 그를 정말로 평생과 함께 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상실감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건요, 사랑한 만큼 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보면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생길까? 그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헛된 것 같다. 때로는 요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서로 좋아서 서로 너무나도 같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만나서 사랑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이 되고 기대함이 상처가 되니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헛되다. 때로는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헛되다. 헛돼. 그러면 헛된 인생 속에서 안 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자녀를 낳지 말까? 이것이 허무주의의 무서운 모습이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이 9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만족함이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나는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거야.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는 많은 기쁨과 많은 즐거움과 많은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가지고 살아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네. 그러면 우리의 있는 이 만족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쁨. 그러면 그 은혜가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도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구에 있던 한 집사님, 5살짜리 아이를 평생,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그는 한 번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고 앉아있지도 못했고 그가 하는 것은 그냥 쉬는 뿐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숨 헐떡이다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아이를 응급조치를 하고 또 병원에 데려가서 또 살려오고 그러다가 저의 교구에 있으면서 이 아이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 아빠가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했고 그 아내와 아이를 낳았고 그것도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낳았을 때 이야, 돌 지나기 전 이 아이의 선천적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 아이를 자기 어머니가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면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맘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대요. 왜? 이 아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걸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한번 뭐 제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부터 한 5년의 시간을 이 할머니는 맘 편하게 한번 잡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아빠는 이 아이의 병원비를 또 해야 하고 하니까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무슨 굳은 일이 있으면 와서 또 봉사도 하면서 마지막 이 아이 죽음이 어쩌면 야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보험금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면서 이 아이가 준 우리 가정에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아빠란 말도 못했고 할머니란 말도 못했고 그저 이 목에 구멍을 뚫어서 가래가 끼면 석션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래를 빼내야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아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선사하고 간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절이요. 7절, 8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야 헛돼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있지요.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죠. 그 기도하고 나서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우리는 한나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왜요? 엘가나 그의 남편이 한나를 더 챙겨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가 볼 때에도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왜 이 나의 남편 엘가나는 왜 이 여자만 사랑할까? 나도 같은 아내인데 나는 자식도 낳아줬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 대한
사랑보다는 저 한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클까?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 문제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못났잖아. 너는 없잖아. 나는 이렇게 자식도 있잖아. 너는 없잖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와 근심 때문에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술 취해가지고 왜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비통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비통한 심정을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된 건 없어요.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를 통하여 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한나는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1년 후에 자식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한나처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만 그가 갑자기 자식이 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요, 더 이상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넘어질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는 게 있죠. 배고프면, 힘들면, 어려우면, 슬프면, 문제 있으면, 아이들과 싸워서 마음이 상하면 그때 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죠? 엄마죠. 엄마.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슬퍼도 그때 와서 찾는 거예요. 엄마 왜? 하면 그때 주저리 얘기하죠. 이랬다고 저랬다고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 엄마, 이래서 엄마. 그러면 그때 그냥 그래 하면서 힘들겠다, 어려웠겠다, 아팠겠다, 아유 왜 그랬다니 하면서 그냥 편만 들어줘도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이 모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주지 않았느냐. 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명화 중에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 하나, 떡 한 덩이, 빵 한 덩이, 거기에서 한 늙은 남자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참 유명한 명화 중에 명화죠. 근데 그에게 주어진 음식물 보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밥에 국 하나입니다. 반찬도 없어요. 반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말하는 밥에 국 하나. 마치 예전에 동양하러 오는 분들에게 밥을 주면 뭐 그렇게 막 반찬이 많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찬거리에 조금 해가지고 상해가지고 드리면 그걸 그냥 앉아서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갑니다. 이것처럼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어쩌면 자그마한 소소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 그는요
그 안에 그 주어진 거에 의해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었어요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전도자로서의 살아갈 때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불가능이 없는 삶 이걸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전도자로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내가 이겨냈느냐, 모든 배고픔과 모든 이 매맞음과 아픔을 어떻게 이겼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냈을 뿐입니다. 내가 이겨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흙은, 인생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왜요? 이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 안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더라.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좋은 직분을 얻고 내가 좋은 걸 화려하게 입어봤지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9절 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기가 열심히 한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생각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10절이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내가 기록하였다. 11절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왜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의 말, 지혜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채찍 같았다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아서 그것이 내 마음을, 이것잖아요, 가슴에 비수를 찢는다, 못을 박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하면서 마음에 못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지혜자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인생이 왜 죄가 이렇게 많지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12절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한다. 많이 공부해봤자 구원받는 줄 알아? 머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이 헛된 인생, 다 돌아보니까 다 헛되네 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13절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장부터 12장 이 12절까지 쭉 얘기한 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얻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되돌아보니, 진짜 허무하네. 많은 사람을 깨우치겠다고 했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가려고 한번 쫙 해봤지만, 인생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다 허망한 거 아니야? 하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 드디어 구원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혀야 할 것이 어쩌면 잠언서도 중요하지만 이 전도서도 참 중요해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열심히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어떠한 삶이 있든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산다면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헛된 인생이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주어진 시간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누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